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정도로 알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그들을 책망하시되.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갖가지 기적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조금 이따 말씀 띄울게요. 우리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을 바꾸면, 좀 크게 따라해 보세요. 주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30년 전에 주인 만나서 제 인생이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멀찍이 앉아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찬양, 우리 반주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찬양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앞으로 좀 당기세요. 자,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하나님은 보셔요. 자,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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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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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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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할렐루야. 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주인 바꾸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꾸라고 기적을 베풀어 줘요? 주인 바꾸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지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에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사모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살할 것 같아요. 술과 담배 쪄들어 있었어요. 중반까지. 한 4년, 5년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벗어나니까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담배에 빠져 있는 친구 있고 게임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또 각종 애완견, 반려견,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서 세상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알코올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지 않냐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붕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맨 앞에 앉아서 주님, 나 오늘 만나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 더 크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번 집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여러분들이 달려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부터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뭐냐, 방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방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 시간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탁 된 거예요. 마지막 시간.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그 사모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기도 타임에 방언이 열렸어요. 그 시간에. 할렐루야. 방언이 열렸는데요, 방언을 하면 맨 처음에 기초 방언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랄랄랄라 뚜뚜뚜뚜 따따따따. 아, 이게 뭐야? 좀 방언이 임하면 좀 좋은 방언, 외리시모 이게 막 큰 말 두시보 아마 비다 막 유창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랄랄랄라 뚜뚜뚜뚜 따따따. 아, 그러는데요, 마지막 시간 그것도 맨 끄트머리에 받았으니까 어때요? 축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과
가슴이. 그러면서 죽도록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답답해요. 아니 갈급해요. 목 말라요. 목이 안 말라요. 너무 마른 거예요.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그 자리에 홀로 앉아서 사모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자요. 그날 제 입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1년 동안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네가 세상에서 술을 좋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의 세수를 부어줬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꼭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얘기만 하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웨리시오면 홈이 크면서. 그리고서 말 한마디, 우리나라 말 한마디. 그걸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으면 하루짜리가 있어요. 아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루짜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일짜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짜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짜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평생.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네. 좀 죽이 좀 맞아야지요. 예?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시고서 간증을 시키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이 아멘이라는 말은 마치 산타크로스가 선물 보따리를 갖다가 한가득 가지고 온 것 같대요. 그래서 엄마가 마치 아이들 밥 먹일 때 어떻게 안 먹는 아이들 윙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멘을 하면 그 밥을 딱 내 것으로 만드는데, 아멘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입만 딱 벌렸다가 밥도 못 먹고 그냥 간대요.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배고파 죽겠는데. 말씀을 먹어야.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네. 음에 끝나고 나서 아멘 할래나? 여기 충청도도 아닌데.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제 머리를 다 지워버리셨어요.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후배를 만나도 잘 몰라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어요, 제 머리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은요,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냥 세상에 있다가 나 예수 믿었어? 뭐가 바뀌었는데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절간에 가던 사람이 교회 온 거밖에 바뀐 게 없어.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 그랬어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면 그 주인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십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주인을 바꾸라고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다 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계시고 있는 분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 정권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을 이재명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과 율례로, 그리고 외식으로 섬겼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만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들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무덤이 어떻습니까? 동굴을 파놓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모셔놓고 어떻게 해요? 예, 1톤이나 2톤 되는 커다란 돌을 가지고 자 굴려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회를 치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요. 겉보기에는 거기에 썩은 시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가 있고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 속에는 다 썩어 자빠졌는데 겉에만 그럴듯하게. 겉에만 그럴듯하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만 주님을 알면 안 됩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진짜 주인 바꾸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청년 때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로 세워질지 몰라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더 크게,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을 들으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여기서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덜덜덜덜덜 떨고, 예수님의 명령에 사람들 속에 도적으로 찾아왔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28절로 33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니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들 속에 찾아왔던 그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어떻게 찾아오나요? 어떻게 찾아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를 참 존경합니다. 참 바울 사도는 학식도 덕망도 높으신 분이라서 너 귀신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고상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 귀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 육신의 사람이구나, 너 육체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매. 뭘 넣어줬다고요? 뭘 넣어줬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들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생각을 할 때, 여기 부부싸움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다 이렇게 손 드시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도 들으시고. 저도 부부싸움 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은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트집을 잡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자분들만 손 다 이렇게 가슴에 대고 자수해서, 빨리 손 대봐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예,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내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뭔 말을 하냐? 부부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변화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못 믿는 거야. 당신처럼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 변화시키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변화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한번 더 내가 바뀌면, 큰 소리 따라,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19, 20,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뒷절 20절 22절 읽어보면 제가 풀어서 얘기할게요. 예? 제발 좀 바꿔주세요. 바뀌어지세요. 난 당신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청년의 믿음과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요 갓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갓난적인 믿음이야. 이게 기가 막히죠. 너무 안타까워요. 바울 사도는 또 귀신 들어간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다. 왜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데. 사탄 마귀 귀신 일명 사마귀의 종노릇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며,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변화받은 삶 속에 들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상속자를 얘기해요. 많이 장자권을 얘기합니다. 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은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아들 한다 알죠.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들을 성들을 이제 깨부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 그리스도 여기 있다. 봐라, 너희들이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만 자 천국을 바라보는데, 봐라, 제가 속된 말로 표현해도 됩니까? 속된 말로 표현할까요? 눈구녕을 열어서 봐라 이 말이에요. 예? 저는요 주님 만나고 나서 참 희한한 일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요 갖가지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당신이 주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모할 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전도되어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을 보고서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주인 바꾸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갖가지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왔는가?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 군대의 장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을 위해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내 집에는 지금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내 집의 종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마태복음 8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자기 수하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자신이 명령만 하면 그 부하들이 움직여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라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치유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3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자,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번 집회에, 이번 성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3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있었던 교회에 청년 하나가 방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주를 출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너 주인 바꿨냐? 첫 마디가 너 주인 바꿨냐? 너 주인 바꿨냐? 그 한마디에 경기도 광주에서 수원까지 뛰어왔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걔가 그 청년이 7살이었어요. 7살. 근데 지금 36. 3년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누구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주인 바꿔야 돼요. 너 주인 바꿨냐? 그 말에 뛰어왔어요. 한 번만 왔다 인사처리 하려고. 근데 그날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기도 광주에서 수원까지 늘 와요. 주일마다 오고 또 주중에도 오고. 근데 그 엄마 권사님은 그 당시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게 지금 한 27년 전인 것 같아요. 그 교회의 권찰이었어요. 권찰. 근데 권사님이죠. 근데 23년 전에 40 몇 살 때에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그래서 10년 동안은 걸어보지도 못하고, 10년 동안은 처음 10년은 걷다가 쓰러졌는데 이 팔이 빠져버렸어요. 왼쪽 팔이 빠져갖고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딸이나 아들이 그 어깨에 모르고 손을 대면 입에서 이야기가 나와. 이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몰라요? 응? 야, 이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지요. 이분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
죄송해요. 물을 계속 마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 딸 보고 너 여기 앉아 있어라. 엄마 발 좀 잡아라. 그 엄마를 이렇게 손을 딱 댔는데 목사님 엄마의 어깨를 잡으면 안 돼요. 왜? 엄마가 어깨를 잡으면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나와요. 왜 나오는데? 빠졌어요. 어디가? 순간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이게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아멘 타임을 잘 이렇게 봐야 돼. 예? 이 친구는 햇빛 알러지가 있어요. 비염이 있어요. 엄마 치유 기도할 거니까 거기 앉아서 엄마 발 좀 잡아. 근데 주님 보고 주님 치유해달라 소리 안 했는데 주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비염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주야, 비염이 치유가 돼버렸어. 저 같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겠네. 아, 좀 이게 좀 박자가 좀 느려요, 좀. 예? 아니,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이 어떻게? 붙잡고 있다가 햇빛 알러지가 치유가 돼버렸어요. 아, 이제 좀 돼가는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왜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을 바꾸면 주인께서 치유하시고 주인께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지전능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전지전능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와,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왜 사람들에게 징계가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징계가 왜 일어나느냐, 그걸 얘기할 때에 이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에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징계가 뭐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2장에 보니까 이런 훈련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너 이 믿음 있는 사람 되기 원하냐?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이것을 얘기해요. 12장에. 여러분, 성경을 그냥 뚜문뚜문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연속성이 있다. 성경은 뭐라고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창출 레미신해가고 쫙 풀어가요. 예? 그냥 배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복된 소식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것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께 향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여기가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장에 그냥 팔복은 그냥 팔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소식 8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로 뭐를 한다고요?
우리 자신을 알래요.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뭐라 그래 얘기했어요? 예, 네 꼬라지를 알아라. 예?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 입술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니? 네 생각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그 열매가 너야. 그 열매가. 너 주인 바꾸지 않았어. 그 열매가 너야. 사람들이 없는 음침한 곳에서 너 그거 하고 있잖아. 그 열매가 너의 모습이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나라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뭘 듣고? 뭘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나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담송하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성령도 받아야 되고, 뭘 받아야 된다고? 성령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된 삶 속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 서신의 그 13권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 너무너무 재밌게 해놨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바울 서신 하면서 참 재밌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정에 남편과 불화가 있어요. 열심히는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반쪽이다. 뭔 쪽이다? 뭔 쪽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 반쪽입니다. 반쪽.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보이는 아내, 가정에 가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겸손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겸손으로 섬기자. 아멘.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 가면요 가장 여러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만 다른 사람 보기에 쥐야 열심히 있는 집사님, 열심히 있는 권사님, 근데 집에 가면 나여야. 그러면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부모님이 누굴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누굴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3대 예배,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던 그 남편, 아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나도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바뀌어지기. 여러분, 저희 가정에 제가 첫 목사가 됐어요. 첫 목사가. 근데 우리 가문이 바뀌었어요. 목사가 넷이 돼버렸어요. 목사가 몇 명 됐다고요? 앞으로도 2명이 더 나올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좀 배가 아프신 것 같아. 예? 제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우리 가문을 바꿔버려요. 예?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을 때에 형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래나. 저희가 5남매예요. 근데 5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근데 형님이 비문을 딱 써갖고 왔어요. 막내야,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근데 기독교식으로 싹 해갖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사람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뀌니까 가문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회가 그런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믿음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왜 성경을 왜 기록해놨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 살아계신 예수, 구원자인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자들마다, 그 앞에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는 삶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왜요? 내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데. 주인을 바꿨다고 교회에서는 주여! 기도해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해요. 그 응답을 주시는 그 주인은 누구신지 생각도 안 해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입 싹 닦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걸어버리세요. 예? 드려봐요. 우리 청년들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봐. 청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나, 새롭게 하시나 한번.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이 권능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 권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들도 권능의 사역을 했다. 누구도 했다? 제자들도 권능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느니까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자,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뭘 구해라? 일꾼 구해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아래 크게 좀 따라해 보세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일꾼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만족은 여기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 여러분, 이 성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증거리가 뭡니까? 내가 주님 만난 그 역사가 간증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으면, 입술을 닫고 있으면 그거는 안 돼요. 간증거리가 있으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맛집을 가도 그 맛있는 것 먹으면은 주변에다가 소문내. 그래요 안 그래요? 옆집에다가 옆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안 해요? 거기 가보라고, 진짜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게요 하면서. 예? 그렇죠? 근데 희한한 일들이 있어. 교회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있어. 물론 운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은, 주님을 만났는데, 주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입을 싹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입을 봉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봉할 수가 있어? 예? 여러분 이번 성회가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전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회가 있었는데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쫙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강사 목사님 누가 오셨는데 강사 자랑하지 마라. 예? 누구 자랑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사들은요 통로에 불과해요. 강사들은 뭐라고요? 통로에 불과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뚜쟁이와도 같아요. 뚜쟁이, 중매하는 자와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신이 중매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매장이, 뚜쟁이다. 성도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뚜쟁이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얼마나 겸손하신지. 강사들은 뚜쟁이와도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불때는 거예요. 막. 말씀으로 불때고, 기도로 불때고,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임재해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일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할 일꾼을 구하자. 내 자신이 전도할 일꾼이 되자.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아니 왜 이렇게 현찮아요? 막 이렇게 대답이 좀 김이 빠지려고 그러네. 여러분 새끼 먹죠. 여러분들 새끼 드셔요 안 드셔요? 새끼 드셔요 안 드셔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시죠? 저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진짜로요. 유일하게 주일 저녁만 2끼 먹어요. 주일만 2끼 먹어요. 다음 달이면 딱 1년이에요. 한 끼 먹는 사람도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 3끼 다 속된 말로 표현할까요? 드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돼. 예? 예의가 아니야 그거는. 예? 이따가 부르짖을 때 내가 볼 거예요. 예? 저 강단만 올라오면 어떤 힘이 생겨버려. 그런데 새끼를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아멘? 이렇게 커야죠. 아멘 나는 거 음해. 그러고 있으면 은혜가 왔다가도 그냥 가버려. 너 간절하지 않구나. 너 절박하지 않구나. 그래 김 집사야 너 절박하지 않으니까 절박한 박 집사에게 줘야 되겠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그래도 장단을 맞춰주려고 아멘 하신 거예요, 저기서. 예. 여러분,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여러분, 권능을 주셨어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능력을 주시느냐? 왜 치유사역과 모든 은혜를 주시느냐?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권세가 임하면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 자 신방할 때에, 귀신 들린 자 신방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예전에 개척을 했더니, 개척을 하니까 반찬 가게 성도를, 자매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또 전도를 했네. 금방 전도를 했어. 한 달도 안 돼서. 누구를 전도했냐? 무당을 전도했어요. 누구 전도했다고요? 무당을 전도했어요. 무당을. 근데 무당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네? 신방을 주세요. 그때 제가 부교육자 생활 10년을 했고 개척 3년 차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런데 그 무당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무당이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아들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 반짝가게 성도님이 얼마나 목사를 자랑을 했는지,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어지고, 와, 그래서 담대함으로 가방을 들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딱 가서, 어디냐고 딱 가서요. 뭐 귀신 들린 사는 사람이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이가 185예요. 키가 배짝 말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귀신이 안 들어갔어. 예? 누가 귀신 들어가냐? 그 무당이 들어간 거지. 그렇잖아요. 무당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냉철하게 생각해봐. 무당이 귀신 들어갔지. 어디 멀쩡한 아이가 귀신이 들어갔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키는 크고 호리호리하고, 근데 좀 빼짝 말랐어. 그래서 일단은 귀신은 들어갔다고 하니까 내쫓아야 되니까, 그렇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딱 무릎을 꿇게 하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딱. 자,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 왼손은, 오른손은 가슴에. 빨리 손 대봐요. 자, 왼손은 제가 볼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볼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축복받고 살다가, 병고침 받고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손 내려보세요. 여기 보니까 잔잔한 건 들어갔는데 큰 거는 없네. 보니까 뭐라고요? 잔잔한 건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일로는 여러분들 속에 있지만 큰 놈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또 이따가 손 얹어보면 또 알겠죠 뭐. 예?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자에서 딱 멈춘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것도 아니고 막 하더니 얘는 내 거야 하면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런 일은 난 못 봤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하는 바람 무슨 누구나에서 해를 받지 병든 손을 나음을 얻겠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은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와, 얘가요 힘이 점점 세지는 거야. 막
그럼 나중에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욕을 아유 그러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운동을 좀 했잖아요. 2시간에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동기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여보 어떻게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붙어. 우리 부목사님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런 걸 좀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전도사님 손 들어보세요. 좀 경험 좀 해보셔야 돼. 할렐루야. 또 남이 말이 아니라 남이라고 또 아멘들을. 성도님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 이런 세계를. 2시간을 서서 기도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야.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데 안 나가. 제 마음속에 나는 가짜구나. 못 하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가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더 힘이 세지는데 내가 가짜 목사구나. 무슨 목사라고요? 가짜 목사, 능력 없는 목사.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목사.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나가. 2시간이 넘어서는 도대체 할 수 없어서 업어치기로다가 엎어놓고 집사람 보고는 왼쪽 팔 잡아라. 나는 오른손 잡고 맞박에다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되니까 그때부터 탄식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영혼 살려주세요. 이 영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살아야 되겠고 그 놈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거기서 뛰쳐나오면 목회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개척 3년째 그랬으니까. 살려달라고 1시간을 물었어요. 이 영혼 살려주세요. 1시간이 딱 지난 3시간, 도합 3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가 그때 초기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의 요청을 하면요 즉각 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요 어느 집사한테 집사님 이 영적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좀 오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요? 안 가요. 여러분 이러면 축복의 길이 막혀.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축복이다. 순종이 축복이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자. 아멘. 내 육신을 쳐서 주의 종들이 진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데 부르면 택시라도 타고 와야지요. 오죽하면 부르겠냐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 2사람이서 끝나는 거예요. 2사람이서 하는데 아내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오죽하면 막 3시간 딱 되니까요 하고 귀신이 나가요. 아멘도 안 하네. 어떻게 이게 참 희한하네.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좀 나가겠습니까? 그래갖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갔다 그러면 그 아버지 나도요 아멘 그래야지. 그 아멘 하다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분들이 나가는 거지. 아유 타이밍이 좀 늦었어. 아유 좀 이게 박자가 잘 맞춰야 된다니까. 부흥회를 하면 박자가 맞아야지 그냥 강사하고 신바람이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 뒷분부터는 이제 박자가 잘 맞겠네 이제.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푸 하고 나갔다고, 그렇죠? 푸 하고 나갔는데 아니 제가 눈을 딱 보니까 5분 뒤에 또 들어와 있어. 나 죽겠네.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아들아, 네가 능력 없잖아. 내가 그래서 능력 주려고, 능력 주려고, 축사의 능력을 주려고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너 붙여준 거야.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누가 옆에서 아프다, 귀신이 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줄 기회니까. 기회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은요, 희귀의 은사를 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 다음서부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개척 초기서부터 늘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있는 게.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기도를 한대요. 근데 자기 담임 목사님은 스푸너치도 안 한대요. 한 15분도 안 하고 스푸너치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 초기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다 좋은 거야. 예? 물질을 주는 사람보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좋더라고. 예? 기도하는 사람이 오면 물질이 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면 능력이 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면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예. 자, 옆 사람과 뒷 사람과 또 한 번 다시 한 번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해서 능력 받읍시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선포하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외면한 말씀은 해봐라. 성령께서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강한지.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탁 얹는데 손을 얹으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 입에서 이게쌍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궁금하면 500원인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해도 돼요? 궁금해요? 진짜로요? 해도 돼요? 그 여러분들이 허락하셨습니다. 제 입에서 무슨 말 나와도 이거 강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작게 할게요. 2년이 개년이지 학년이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권사가 5시간 이상 기도 안 되는데 이게 손을 대면 또 손을 이렇게 우와, 이게 뭐야 도대체. 나중에는 고통스러워 갖고요, 이분이 손을 얹으면 고통스러워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장난기가 생기잖아요. 권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시퍼런 쇠꼬챙이로 자기 가슴을 푹 치거든요. 저는 몸에다 손을 얹었는데 성령의 검이 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쇠꼬챙이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는 없잖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산발이 세워 놓잖아요. 강대상 저기 마이크, 앰프, 스피커. 거기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 왜 그래? 목사님이 무서우세요?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서 장의자 있는데 장의자 밑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전직 무당이었어요. 점쟁이였어요. 역술가였다. 그리고 얼마나 잡것인지, 죄송해요, 사람한테 잡것이라고 얘기해서. 권사가 됐으면 성도들에게 말씀 카톡을 넣어줘야지. 넣어주려면 매일같이 그 어플에서 점괘를 받아서 그 점괘를 성도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잡것이 있어요.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 저는 그러시냐고 뭐 암송 많이 암송 그 나하고 한번 기도 좀 한번 해보자고. 한 달 정도는 다 기도하면 다 나와. 솔솔솔 나와.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잘 안 믿어요. 예.
같이 기도해보고 그분의 영성을 봐야지.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건 뭐 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건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자,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니다. 자, 능력 받아서 전도합시다. 능력 받아서 전도합시다. 여러분, 이번에 능력 받아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뭐 이게 귀신 얘기 같은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쏙 빠져 들어가네. 예? 제가 12시에 마치면 되는 거죠? 예. 예. 뭐 아직 가려면 지금 반도 못 했는데, 예. 일찍 마치겠습니다. 시간대로.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뭐냐?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시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의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자,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빨리 답해 주셔야죠. 자,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 솔직하게, 아이, 가라로 얘기하지 말고, 예?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번 기회에 능력을 받읍시다. 이번 기회에 능력을 받읍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능력자가? 누가요? 한번 따라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아이,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죠. 목사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목사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목사님들이 하시면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이 능력은 그냥 주의 종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능력 받았다고 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기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손을 얹으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주님이 하시고,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때로는 알게 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아이, 이게 두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네. 따라해 보세요. 보, 생,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나무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게 영적인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몇 감? 그렇죠. 영적인 오감. 불이 말지어다. 예.
예, 영적인 오감.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다 오셨잖아요. 봉투를 들고 보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치유 사역할 때 이 영적 오감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이 환상이 열려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비주의는 그 현상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능력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치유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응답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응답이 오면 주인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고. 아멘. 그러면 주인을 바꾸면 주인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들하고 제가 5분만 10분만 더 할게요. 연합성회를 했어요. 우리 동기들하고.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제 차례가 돼서 저녁마다 연합성회를 하는데 두 번째 날 했어요. 안수기도 하는데 한 청년이 귀신이 드러나서 확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그래갖고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 막 그런 그래서 못 봤으니까 일반 교회에서 막 이상 다 비키라고, 우리 성도들 진치라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왕따가 돼 버렸어요. 목사님들한테. 와. 근데 1년 만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그 교회에 남자 집사가 여자 귀신이 셋이 찾아와. 3마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몇 마리가? 3마리가. 그래갖고 차를 타고 가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확 돌리는 거예요. 그냥 100% 사고 나죠. 집에 가면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 여자 귀신 셋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코가 납작해져 갖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 받으러 좀 가도 될까? 오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세요. 그냥. 왜요?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제 자존심이 당신들 나보고 왕따를 시켰잖아.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솔직히. 에? 그래서 오시라고. 주님, 누구누구 집사님의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보는 눈은 가리워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영의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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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이분이 정상 생활을 하는데 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요. 왜요? 죄 짓는 생활을 청산하지 않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강대상에 올라올 때에 이 발판을 잡고 밟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계단을 밟고 이 발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틈이라는. 토포스라는 말인데 헬라어예요. 발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발판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어떤 분이
10의 2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10의 2조. 몇 조? 10의 2조. 사업이 잘 나가니까 막 한 3천만 원씩 막, 예? 10의 2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3천만 원씩 막 하는데 어느 날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분 10의 2조를 하면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렸다면. 그런데 어떤 사역자가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드러나. 음란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10의 2조 한다 그러면서 딴 집 살림을 하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음란 귀신이 들어가서 도적으로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금이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자금을 받으러 가는 그날 그 돈을 수금해야 될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으면 물건을 받아야,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수금하러 가는 날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하루 전날 죽든지. 차차게 도둑놈이 들어와 버리니까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이에요. 다 같이 합답니다. 시작. 오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사라는 내 때로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양이 있어요. 기도에 뭐가 있다? 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열리거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방언이 열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 방언 안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방언 못 하시는 분들. 예? 나는 방언 못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방언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방언이 기본적으로 방언이 처음에 열리면 5시간은 기도해야 돼. 몇 시간이요? 예, 3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2시간은 생활 속에서 오바이마마 하마 이온지스 모게를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자꾸만 줄어듭니까? 자, 따라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오늘부터 작정해보자. 작정해보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뭐 어때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데.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요, 제 인생을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기도하다가 아내한테 뒤통은 났어. 당신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네. 나하고 왜 결혼했어? 왜 애들은 낳았어? 제가 그때부터 그 기도를 안 해요. 진짜로요. 허무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거기 가고 싶어갖고 울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놀 거 다 놀아봐서 재밌는 게 없어. 먹을 거 다 먹어봐서 제일 맛있는 건 된장국밖에 없어요. 청국장하고. 진짜로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능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예? 기회를 주셔요. 아까처럼 귀신 들린 사람 붙이든가, 아니면 병든 사람 붙이든가. 저는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 저는 신바람이 났어요. 코로나 때 어땠다고요? 네, 신바람이 났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했잖아요. 그렇죠? 예방 접종했더니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꽤 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성분인데 하혈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손을 대서 기도했더니 하혈이 그쳐지는 거예요. 좀 배가 아프신가 보네. 그래갖고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기도를 했더니 하혈이 그쳐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이분이 한 2주 정도 잘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또 뜸해. 그러더니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또 하혈이 시작돼. 예? 하혈되니까 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그래서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하혈이 그쳐버려요. 할렐루야. 아, 그러다가 또 이제 이쯤 됐겠지 하고서 나누면 또 시작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도 안 댔는데 교회 문만 들어오면 그치고 안 들어오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시다.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불러놓고 그냥 주의 종으로만이 아니라 주의 종 같은 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 사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너 예수 믿었다, 너 구원받았다, 축복받아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 됐냐?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아니? 너 먼저 성령 받아야 돼. 그래 네 생각이 바뀌고 네 언어가 바뀌고 네 삶이 바뀌는데, 그 성령 받을 때, 충만할 때,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육신의 생각이 솔솔솔 올라온다. 그러니까 너는 경건에 연습하고 경건에 훈련을 하라 하면서 생활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직분을 주셔요.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찮게 여겨야 돼요? 어떤 때 보면은 집사님이 꼭 잡사처럼 생활하는 데가 있어. 집사님이 무슨 사? 운학교에는 그런 분들이 큰 분도 아니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장로님이 아니라 장롱들이 계시더라고. 예? 그러면 안 돼. 안 돼.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에 같이 목회 협력자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딱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미력하지만 목사님의 목회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 건축 그 감리사예요, 감리사. 그런데 딱 오자마자 목사님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다 거기서 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참, 그 장로님이 계시니까 제가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힘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보세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딱 요 영상만 보고 마칠게요. 자,
이게 영상이 안 돌아가죠? 네.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48년 동안, 되네요. 자, 48년 동안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소아마비 환자. 저는 선천성으로 이제 소아마비 환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6살 때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이 손목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슬리퍼 한번 신어보는 거예요. 이분을 제가 44살에 만났습니다. 44인가요? 아무튼 이분이 48년 동안 이렇게 된 분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되어서 전도를 코로나 때 이제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코로나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전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벤치에 앉아 있을 때에 전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군자리에서 3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이제 신방을 한 달 앉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예, 이분하고 같이 출석하셨던 그 같이 전도됐던 그 옆집의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소아마비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소아마비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 소아마비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아마비의 악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또 나가! 외쳤어요. 근데 이분이 뒤로 흘러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손이 펴지기 시작하고 다리가 막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손끝이 이 펴지면서 이 바닥을 방바닥을 막 때려버렸어요. 이 손끝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 순간에. 자, 조금 볼게요. 이 3분짜리도 안 되니까. 봐보세요. 소리가 나오면 괜찮은데. 제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급하게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이제 사모가 찍은 거예요. 동영상을. 지금 손가락이 다 터져갖고 제가 이제 거기 좀 처치 좀 해주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48년 된 병자도 하나님 치유하시는데, 예? 네. 저 다리가 빵빵 찍죠. 아까하고 달라요. 저 손이 다 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꺾여 있었죠. 이따가 처음 하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저 손이 다 펴져 버렸어요. 다 펴져 버렸어요. 자, 지금 이 손가락이 이 펴지면서 이게 손가락도 지금 막 펴지면서 이 손에 힘이 안 들어갔던 그 힘에 이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강제로 펴버리는 거야. 이게 회복의 치유라 그래요. 치유는 2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치유가 있다고요? 권능의 치유와 회복의 치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의 치유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치유를 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 주인 바꿀래? 안 바꿀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영접을 했지만 주인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기 다 펴져 버렸어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예, 금방 다. 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펴져 버렸죠? 끊어져 버렸네요. 자, 보세요. 이분이 완전히 꺾여 있었죠. 이게 원 모습입니다. 원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수에 집회를 잠깐 갔다 왔어요. 일일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밤 12시까지 사역을 했어요. 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끼 먹는 사람을 12시까지 일을 시켜서 죄송하다고. 뭐 그분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간질 환자분이 계셨어요. 뭐라 그러죠? 뇌전증 환자가였어요. 근데 치유받으실 분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2번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두 번째로 손을 들어갖고 저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 점심 식사 직전에 그랬거든요. 저녁 식사 직전에 그랬구나. 저는 저녁을 안 먹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왔는데 손을 얹자마자 푹 쓰러져 버려요. 그 잠깐 손을 얹어서 한 2, 3분 딱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뇌전증 귀신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질의 악한 영 예수의 이름은 나가! 안 나가! 얘는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 거기에 모인 분들 다 기도하는데 안 가요. 한 사람도 안 가요. 12시까지.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80이 넘으신 분인데 허리가 이렇게 굽어졌어요. 그분은 피부 때문에 나왔는데 하나님 그 뼈부터 치유해 버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뼈를 완전히 다 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거는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제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도리째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삶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난 삶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의 기간 동안 우리 목사님이 10번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선물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시간도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만나주세요. 저 강사 목사님도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 인생도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빠르게 할 거예요.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좀 빠르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세 여호와 니세 여호와 니세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응답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그 권능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너희의 주인 아니냐,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좀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반드시 바꿔줄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을 바꿔줄게. 내게 좀 맡겨라 라고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응답놀이에 빠져 있어요. 치유놀이에 빠져 있어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크게 기도하는데 제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한번 부르질러 보세요. 목 나가도 괜찮아요. 이럴 때 한번 쉬어보는 거지. 언제 쉬어보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세요.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